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3월 첫째 날입니다. 벌써 105년 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압제와 그리고 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또 6.25를 통해서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죽었었고 그리고 집들은 폐허가 되고 절망이 깔려있는 상황에서도 그 과부로 남았던 어머니들은 그냥 허망하게 세상을 탓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딛고 일어나서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셔서 오늘날 한국이 빨리 경제적인 성장이나 6.25를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역사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멸망 안 했거든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견자, 미리 보는 자로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강한 듯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지만 곧 도덕적인 타락과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은 정말 형편없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의 몸에 걸쳤던 지난주에 몇 가지 액세서리였죠? 장장 21개의 액세서리를 취했던 여성들, 그러한 부를 누렸던 아름다움을 꾸몄던 이방 여인들을 쫓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막 향수, 고급 향수, 샤넬 넘버 뭐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것 뿌렸던 게 이제는 냄새가 나서 망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로 그런 상태 혹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저주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이 본문 이사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었냐면 여자 7명이서 남자 1명을 붙들고 내 남편 노릇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름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도 과부인 사람들과 그래도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는 여자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 대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싹이 영화롭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열매가 아름다울 것이라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자 7명이서 한 남자를 붙들고 내가 내 떡 먹고 내가 내 옷 입을 테니까 당신 이름만 부르게 해달라는 거죠. 남편 있다라는 것만, 그 근거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고대에는 10명 중 1명이, 그러니까 10명이 남자가 전쟁 나가서 그 중에 1명만 살아오면 전멸이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그 1명조차도 전쟁에서 우리가 다 전사했다라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살아남은 거라고 인식을 했답니다. 지금 거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땐 남자들이 거의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7명이서 남자 1명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을 거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형식적인 남편, 이것이 꼭 한국에도 있었죠. 제가 찾아보니까 1938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 여성 24명과 한국 남선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 여자 80명을 이제 위안부로, 성노예로 이제 데리고 갔던 역사적인 기록을 시작해서 한국의 정신대, 위안부, 이러한 역사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기업, 전범 기업에게 그런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금 95 정도 되셨는데 그런 연세에 있으신데 10 몇 살에 시집을 가셨더라고요. 이유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안 끌려가니까 그분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고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남편이 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외모를 보거나 집안 배경을 보거나 이런 거 따질 형편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아무 남자라도 결혼만 해서라도, 내가 유부녀면 정신대에 안 끌려가니까 막 결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가란해도 남편 돼준다고만 하면 결혼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졸부처럼 그냥 벼락부자가 된 거죠. 갑자기 국제적인 정세가 좀 정신이 없을 때 아무도 침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타국으로 잡혀갈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남편이 없다라면 더 험한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활은 뭐냐면 상황에 달려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문제가 있다 해도 그들이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호와의 싹이 뭐냐는 거죠. 4장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철저하게 파괴됐던 예루살렘 위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 땅의 소산으로 샘솟을 거라는 거죠. 홍수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재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논과 밭이 자연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자연 치유가 되게 돼 있거든요. 산불이 나서 임야가 다 타버려도 몇 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자연은 생명력이 있어서 거기에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새싹이 무성하게 자라나는데 여호와의 싹을 두 가지 견해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개혁 운동. 그러나 이것은 꼭 고목이지만 썩은 고목처럼 몇 사람에 의해서는 절대 전체 공동체가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약한 나라 가운데 부패한 공동체를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부패한 왕 가운데서도 이러한 개혁했던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곧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이라는 의미는 이제 막 자라나는 연약한 거잖아요. 아직 그게 가지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엘이라든지 야훼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엘엘로엘 아도나이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망령되이 부를 수조차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돌려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의 싹이다, 강하신 전능하신 분 이름의 싹이라는 표현이 참 이상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로열이라고 하는 왕실, 왕족 이런 거와 붙으면 왕족 도서관, 왕족 뮤지엄, 박물관 이러면 거기에서 공급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발레단이나 어떤 연구소라든지 도서관들 세상 말로 빵빵하죠. 돈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이름들이 붙어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싹이다. 즉 이 의미는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호와의 싹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진 않아요. 이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빌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왜 여호와의 싹이 이 땅에 태어날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시면 되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능히 다른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몸부림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으로는 저들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냐 아니냐 구분하는 방법은 되지만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저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연약한 육신과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그것이 여호와의 싹의 의미입니다. 친히 약한 싹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죄를 다 감당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율법에 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율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하시는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것으로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신성이 주입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거죠. 복음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입되고
불가능했던 삶,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죄와 다투게 하시는 것, 죄와 변론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인 거죠. 복음인 거죠. 복음의 언약.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신적 능력을 소유하면서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도우심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망각합니다. 감사도 망각하고 어제의 기억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지난날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이 누리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렘넌트.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장소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비약할 수 있어요. 저도 예비군 훈련을 이제 민방위까지는 못 가고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미국에 왔었는데, 민방위 훈련을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딴 사람 보내요. 돈 있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 그러다 가끔 발각되기도 하죠. 그러면 법적으로 접촉을 받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훈련 받느니 돈 벌면 더 많이 벌고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이런 것이 뭐냐면 돈 써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이리저리. 지금 예루살렘 멸망할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 말로 돈 써서 빽 있고 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단을 써서 남편 만들어서 포로로 멀리 안 가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시온에 남은 자, 진짜 렘넌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냥 클럽 말고요, 어떤 커뮤니티 말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지키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모인 곳, 많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돈 쓰고 백 써서 남아있는 사람 말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한 기록된 모든 사람, 다른 옛날 성경에 보면 농명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명이 뭐죠?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몇 마디 말로 귀신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들뜨지 말고 영원한 것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심에 서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느냐? 새 예루살렘, 다시 만들어질 예루살렘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멸망하기 전까지는 죄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뭔지를 금방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하는 영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사모님 함께 음식을 막 이렇게 안팎에서 막 하시는데 갑자기 삐 센서가 연기가 나니까요. 그래야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경고하는 거거든요. 얼른 창문 여시고, 저는 사실 죄송스럽지만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연기 많이 나나 보다 이러고 그냥 나태하게 앉아 있었는데 막 창문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심판하는 영이 어떤 거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멀전시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까지, 지금 멸망하지 않았지만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도 제가 스티브 성도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지, 전화기가 이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이것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즉각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렘넌트, 예루살렘의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을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죄를 금방금방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내일 시편 51편에서 참회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일을 할 때도 몇 번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행동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양심이 성령께서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동기, 죄를 안 지었지만 죄를 지으려는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죄를 졌다라고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는 영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소멸하는 영은 뭐죠? 죄를 그냥 인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제 죄와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소멸하는 영, 죄를 그냥 토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서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입술에 이 부정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슬초가 어디에 쓰였죠?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썼던 것이 우슬초거든요. 우슬초를 찍어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는다라는 의미처럼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자책하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 달라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건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월드컵 때 그걸 좀 느껴봤거든요. 길이 저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리 가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되고, 지하철 탈 때도 마찬가지, 러시아워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걸을 때는 앞인지 뒤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름과 불기둥, 이런 화염과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덮게, 캐노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방황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지나놓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선사해 주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급해서 응답을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큰 응답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고 겪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비나 여러 가지 더위, 이런 것들, 주일날도 이제 우리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잎사귀 하나로 그냥 그렇게 호박넝쿨 밑에서 행복해 하다가 벌레가 갉아먹고 햇볕이 쨍쨍 내리치니까 이제 막 입으로 죄짓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더위보다 더 위험한 더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냐면요, 분노죠. 우리의 분노가 뜨거운 더위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 이것은 폭발하고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초막이 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져 가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안에 불타오르는 그 분노를,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갈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남은 자에게, 즉 말씀의 공동체 안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노를 견디게 하십니다. 그 분노를 흘러버리게 하십니다. 물론 외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조약돌 던지고,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지만 누군가가 덮어 씌우고 해를 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시온에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잠깐 귀신이 쫓아나고 잠깐 세상적인 기적과 이적 맛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붙들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장례 예식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귀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장례를 치룰 때는, 젊었을 땐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부모님을 한번 보내보고, 그리고 이런 장례식을 점점 하면서 예전처럼 많이는 하지 않지만 뜨문뜨문 있는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 태어날 아이를 축복하는 것보다 이런 보내는 부르심의 예배가 더 많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즉 말씀의 공동체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또한 아침 예배와 또한 장례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그러한 선한 아름다운 그러한 작업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겪을까? 왜 내게만 이러한 돌아가는 길, 굽어지는 길이 있을까? 왜 내 앞에 이러한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장애물도 놓으시고 기도의 응답도 더디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피하려다가 세상적으로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굴곡을 통해서 나무에 온기가 생기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러한 남은 자에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삶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길을 걸으며 믿음의 소망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마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가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과 언어와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더욱더 친밀해지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내일부터 있을 많은 순서를 통해서, 예배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 고 최현실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장례 예식들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입술과 기도 속에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